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잠잠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동차 유리에 보면은 초보 운전이라는 걸기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는 운전이 미숙하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딱지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이 서툴 때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전히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닌다. 정상인가요? 좀 이상하죠. 초보 딱지. 가능하면 빨리 뗄수록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전히 초보딱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겠죠? 초보 운전자가 초보딱지를 때리면 운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운전 실력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자충우돌, 교회가 뭔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시골에서 콩으로 콩나물을 길러 먹은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 콩을 넣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어느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다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어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교회 나온 지가 5년, 10년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보,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냥 여기가 저 싸움 하지 말고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초보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까지 성숙해야 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 신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작심삼일 신앙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날마다 기도해야지. 3일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보 신앙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완전한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중심,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 내가 대장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초보 신앙은 그저 내가요, 내가. 그러지만 이제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포차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아기들은 그저 받기만 하려고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요. 엄마에게 젖을 얻어먹고요. 성숙에서는 스스로가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받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면류관을 벗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이름을 높이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계예요. 그렇지만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멸관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벗어봅시다. 네 번째는 미치거나 신앙에서 이제 뜨거운 신앙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묵도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 내 가슴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해요. 뜨거운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열정이 있네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왕이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히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했어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성숙을 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수님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내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애기 신앙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못해요. 예, 이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겨자씨에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요. 세상이 기뻐요. 10월 달에 갑자기 추워졌다 또 날씨가 좀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 모기가 들어와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면 보면 꼭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 켜고 이제 잡죠.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도 모기가 와서 자꾸 괴롭히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누가?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체할 줄로 믿습니다. 모기가 이거 물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피 다 빨리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는데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실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셔야죠. 예,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고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 애기들 기어다니는 애기한테 온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때? 죽만 먹고 있는데도 완전할 수 있어요?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밥도 먹고 힘도 내고 멋지게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못한 사람들 이제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말씀도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같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충만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다. 성숙한 신앙의 목표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 들리네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죠. 조금 채우면 찰랑찰랑, 가득 채우면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조금 알면 자기가 많이 한다고 큰 소리만 쳐요. 자기가 그냥 책으로 안 것처럼 해요. 대장인 것처럼 큰 소리 쳐요. 그러나 가득 차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채워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안 채워지니까 찰랑찰랑 요란한 소리만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싹 마른 대지에 비가 오면 비가 조금 와갖고는 티도 안 나요.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계속 비가 쏟아지면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비가 계속 오면 흡수하다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비가 와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다 흡수돼 버리고 없어요. 그렇지만 흡북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이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채우자? 예수님을 채웁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의지나 한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차고 넘친다니까 넘쳐요, 넘쳐. 그래서 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열심히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의 날마다 성숙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성령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게 아니라 먹칠만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고 박수 받나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어요.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방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여러 연사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 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단들도 나왔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뜨거운 날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교회 나와서 이제 많이 알아요. 아는데 잘못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차라리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못해요. 안타깝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에요. 이건 바로 천국을, 지옥을 깨닫고,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들, 이건 신앙의 초보가 아니에요. 성숙했어요. 뭔가 정말 하나님 역사를 처음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인이 이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교회 안 나오더니 다 식어버네요. 예?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이제 육이에요, 육이요. 하나님 역사 아니라니까요. 모기가 물고 있는데도 땜떠요. 그러면 어떡해요? 피를 그냥 몽땅 빨려가지고 가렸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원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고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멀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소중한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초보신앙에서 여전히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해요. 젖만 먹는 애기신앙, 도의 초보만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초보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만 받고 쏟아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소개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만 가득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본 말씀에서 밭은 우리 신앙인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19처럼 교회 못 나게 하고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이런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할 수 없다면 진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왕이면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사라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면 추수 계절 아닙니까?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립니다. 풍성해요. 밭에 가서 채소를 따요. 산에 가서 맛있는 과일, 사과를 따고요, 배를 따고 감을 따고 맛있잖아요.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 따지 마세요. 까치밥이라고. 또 까치도 먹어야 돼요. 다 따지는 마시고. 이렇게 복받는 성도. 그런데요, 가을에 가서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네. 가시하고 엉겅퀴만 하네요. 벼를 탈북해서 보니까 쭉쭉이만 나왔어요. 좋을 일이 없죠. 마지막에는 뭐예요?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감나무, 단감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칵 따서 맛있다 할 줄 알았는데 땡감만 나왔어요. 맛도 없어요. 그냥 모양도 안 이쁘고 기분 좋을 일 없잖아요. 온통 가시, 엉겅퀴만 잔뜩 나 있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9월달, 10월달 매일 새벽에 출애굽기를 말씀 묵상했어요. 이제 오늘로 마감이잖아요. 출애굽기 주제는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렀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푸다 가면 만나를, 영의 양식 만나를 주세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세요.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걸 못 봐요. 맨날 불평해가지고 그냥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성숙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초보일 때는 맛볼 수 없는 신앙, 신앙의 아름다움, 풍성한 축복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전할 때 보세요. 차 운전하고 왔잖아요. 초보 때는 앞만 봅니다. 덜덜 떨어요. 팔에 막 힘이 가가지고 땀이 쭉 갑자기 그냥 착 지나가면 놀래고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능숙해지면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즐겁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10년 동안 운전 안 했으면 그건 뭐라고요? 장롱면허. 잘하시네요. 장롱면허. 네. 운전면허는 땅에 땄는데 운전하지 않고 장롱에 고이 모셔뒀다는 거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보통 이제는 실력이 아주 부쩍 나야 되는데 초보 실력이에요. 법적으로는 10년 무사고 운전자. 이런 사람이 만일 택시 운전한다. 여러분 타고 싶어요? 이분들 운전하는 차 타고 싶어요? 안 되죠. 불안하고 위험하게 짜겠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것은 초보 신앙이면 불안해요. 분명히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권사님 돼서 교회에 섬기면 좋겠어요? 믿을만 합니까? 장로님 되면 괜찮습니까? 안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해야 늘어요. 신앙도요.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해보고 봉사해보고 믿음은 일한 만큼 잘합니다. 믿음은 가만두면 녹슬고 곰팡이 슬고 못 쓰게 됩니다.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라. 대충 하지 말아가죠. 맹수들이 사냥할 때는요, 토끼를 사냥할 때나 노루를 사냥할 때나 똑같아요. 노루나 사슴 큰 거 할 때는 그냥 전심전력하고 토끼 할 때 적당하냐면 다 놓쳐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맙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이제는 육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영생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오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몸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제는 도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만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오치 재단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